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아멘.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부활절 둘째 줄 드리는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A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덟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황용영 집사님, 김은미 권사님, 둘째 아들 되시는 황성현 교우, 그리고 윤서연 교우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희 권사님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는 2026 호프 앤 블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수단을 돕는 그런 바자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남산 이광희 부티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귀국한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유연 집사님, 남궁재은 권사님 아들 되는 우리 조용민 교우인데요. 오늘은 귀한 손님이 같이 왔습니다. 올 가을에 결혼할 예비 신부인데요. 이리에 이츠키입니다. 우리 조용민 교우는 혼자 국비 유학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얻어서 이번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레 이츠키는요, 일본에서 정말 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릴 것은 오늘 2부 예배 성가대 지휘를 우리 김경원 집사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서 좀 안식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김선아 선생님은 복귀하시고 그때까지 김경원 집사님께서 2부 성가대 지휘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가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교회가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가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요. 다음 주일에는 NCCK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순열 목사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되십니다. 설교해 주시고 제가 성만찬 인도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 부스가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배휘관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공연인데요. 이 밴드는 평창 장애인 올림픽 폐회식 공연을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세계어 등록교육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황선영 교우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우리 황선영 교우는 작년에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진행했었고 또 미학과 또 사진예술을 함께하는 그런 교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전시 작가 공모전 계속되고 있고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박재현 장로님, 박재하 장로님, 박재준 목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이신 박명환 장로님 31주기 추모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평화와 복을 더하여 주소서.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 현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염려와 걱정이 앞섰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고 주님 섬김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셔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과 속된 세상을 이기며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전쟁으로 질병과 재해로 병들어 아파하는 이웃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고 절망과 슬픔으로 아파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평화 되신 주님께서 참빛이 되어 주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이기심과 증오를 이기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갈라지고 분열된 사회가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화 누리게 하소서. 또한 이 나라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희망의 길을 환하게 비추고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희생과 나눔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을 품어
부활의 희망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질병과 싸우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치유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이명석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응답 주시길 바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부활주일에도 우리 일부 성가대 이 비발디의 글로리아 귀한 찬양을 연주로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겪었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부활시키셨는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다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러한 부활의 복음이 편지를 통해서도 로마 전역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의 설교나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는 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서 28장 19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런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냐? 이것은 단순히 영적 체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예수의 부활과 구원과 사랑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선교의 목적, 사랑을 전하는 목적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느냐? 바데와 메데와 엘람 사람이었고 메사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이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당부는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흩어지면서 그 예수 사랑이, 그 복음이 로마 제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퍼져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성령을 받아 세상 바깥으로 흩어진 사람이 각자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예수의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된 이후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물론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퍼져나간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중세시대에 이 서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를 개척했던 이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1498년에 배를 타고 인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는 사람이 역시 배를 타고 인도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인도에 가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인도 땅에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와 불교의 땅 인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오래된 복음의 역사를 가진 인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16세기까지 인도 땅에서 자생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일까? 그때 그 인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부르던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르토마 나스나리라는 명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 성도마의 나사렛 사람들, 성도마의 그리스도인, 이런 명칭입니다. 결국 1500년경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 땅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요한복음서 20장에 나오는 도마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의심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도마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감격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고백하였고 그때부터 도마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무려 1500년 전에 그렇게 도마는 누군가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 복음이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도의 그리스도인은 1000년이 넘도록 신앙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토마 나스라니, 바로 도마의 이름을 가진 인도 땅의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가진 포르투갈 사람을 16세기에 만나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교회 역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나중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인도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마티아스와 조셉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포르투갈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도 사람은 로마로 건너가서 교황까지 만났고 나중에 유럽에는 인도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은 비단 인도와 포르투갈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는 페니키아 출신의 성 프루멘티우스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을 읽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랑의 씨앗, 부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지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그 씨앗이 뿌려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을 통해 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퍼져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서 4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싹이 나고 자라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나달을 낸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세상은 뉴스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전 세계 곳곳으로 점점 확산되고 커지면서 또다시 인류 역사가 씻을 수 없는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좀 자꾸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9년도에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과 이 학회와 모임이 있어서 레바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저희가 그곳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레바논에서 만난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이 요즘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이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과연 안전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레바논에 갔을 때 그곳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 레바논 역사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16세기 이래로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부터 20세기 초에는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많은 지배와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이 개입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 레바논 사회와 역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는 내전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 레바논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제국들, 주변 강대국들은 이 사회와 역사 속에 비극의 씨앗, 죽음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를 경험했듯이 자신의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를 갈고 슬피 우면서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런데 레바논 땅에서도 그 폭력과 억압의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저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전쟁과 폭력이라는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맛보게 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 비극과 죽음과 복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 친절, 호의, 우리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의심하던 도마가 전했던 복음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록 우리가 뿌린 씨앗이 밤낮 차고 일어나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세상을 만들 때 우리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화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면서 예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이 다시 1000년이 걸릴지라도 저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 예수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또다시 미움과 다툼으로 죽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비극의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엉겅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로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은 미움과 다툼으로 죽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비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로 조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주님 분부하신 대로 이 땅에 생명의 씨앗, 부활, 구원의 씨앗, 사랑의 씨앗 뿌리고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